저는 신앙이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주일에만 또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앙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 속에 늘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되고, 목사의 설교 속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메시지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세상화되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빼어놓고 가정이 잘 되는 이야기, 돈 잘 버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 오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원리, 인간관계 잘 맺는 원리, 이런 거는 여러분이 구태여 하나님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답습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사건,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하는, 그리고 이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사건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 와서 부자가 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며 집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새로운 생명으로 내게 다가오는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삶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본래 종료주일인데 제가 예수님 낙이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를 항상 종료주일에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부활주일 설교 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할 터인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메시지는 그냥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막 폭적지근하게 증거했다가 또 딱 끊어지고 다른 얘기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있고 항상 예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부활이 있고 할렐루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항상 평상시에 불교심 기간, 강조 기간만 불교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듯이, 어버이 주일에만 닭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켜줘야 돼. 제가 그 TV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뭐냐면, 그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하는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 13세가 되면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13살이 되면 사냥하는 법과 칼을 쓰는 법과 창을 쓰는 법, 그리고 낚시를 하며 생존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성인식 하는 날 밤에 13살을 먹은 아들의 눈을 가리우고 아버지가 그의 손을 붙들고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은 밀림 속에 눈을 가리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아버지가 홀로 13살 먹은 성인식 하는 그날 밤에 그 아들을 밀림 속에다가 두고 아버지가 떠납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눈 가리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그 아들이 눈 가리개를 풀으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캄캄한 밤중에 그 밀림의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의 우는 소리로, 그리고 짐승들의 그 파란 눈들이 막 보이고 무섭기 그지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 긴 밤을 13살 먹은 소년이 성인식을 하는 날 밤에 지내게 됩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그 밀림 속에서 혼자 고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그 밤을 지낸 몇 시간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면서, 세상이 밝아오면서 이제 아름다운 숲과 꽃들과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광경은 아들이 있는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 사람이 활을 들고 아들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입니다. 그 13살 먹은 그 소년이 성인식 밤에 그 밀림에서 캄캄하고 무서운 밤을 지내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화살을 겨누고 그를 거기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그 밀림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꼬박 같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에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이고, 둘째 부분은 33장에서 48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 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찬란했던 도성과 영화로웠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죽임을 당하며 매침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는 장면이 1장부터 3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3장부터 48장까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내용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심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36장 3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전날에는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이런 예루살렘 성과 도성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짐승들의 거처가 됐던 그곳이 다시 사람들에 모여서 북적일 것이다. 부흥을 말합니다.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으로 예루살렘 도성이 새롭게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그 도시에 새로운 이름 하나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것은 거기에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거기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삼마는 거기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예루살렘 도성의 이름이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거기에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과거에도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가장 어려운 과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30년 동안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노예 생활로 보낼 때에 정말 바늘구멍만한 소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날들이었습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심으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거기에 같이 계심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한순간에 자유를 얻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맺히고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감격과 이 감동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의 삶, 인생살이 가운데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옛날 성경은 대사를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은, 생신지 이게 꿈을 꾸는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산교회를 놓고 안타까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리시는 그 장면을 놓고 제가 하나님이 성산의 식구들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고 모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눈을 비비고 야, 꿈이야 생시야 뭐야 라고, 그리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일 앞에 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소식이 있는 그런 날을 빨리 회복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이 성경 구절을 놓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감동과 감격에 비교할 수 있는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80이든 90이든 30이든 20이든 50이든 여러분이 어디까지 연세가 왔든 간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집이 없는데 집 산 겁니까? 큰 일입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셨던 가장 큰 대사가 무엇입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 하나, 가장 탁월하게 선택한 하나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일, 대사, 사업했는데 대박 쳤다, 복권 하나 탔는데 이야 이게 들어맞췄다. 예. 복권을 여러분 1억 번 맞은 것보다, 복권을 여러분이 셀 수 있는 숫자를 다 3개 맞은 것보다 더 놀라운 큰일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구원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죄로 인해서 꼭 죽어야 되는 거.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갔습니다. 우리가 간 길을 간 것 같지만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허락하는 대로 죄 짓고 살던 우리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아니라 영원토록 애굽은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 아래 죽도록 고생하고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 바벨론 70년 동안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도성을 잃고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수모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던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리게 하신 사건. 할렐루야. 이처럼 죄로 인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바늘구멍 많은 소망도 없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사탄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저는 찬송을 부를 때 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나 모르겠어.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막 드럼치고 소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와갖고 막 얼마나 찬양한 줄 알아요? 누가 손을 들라고 했나 막 손을 막 들면서 막 사람이 너무 적으면 손을 드는 거야. 진짜 올라간다, 손이 올라간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막 다 일어난다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옛날에 그 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 앉아서 찬양을 부를 때 감동되면 다 나와.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들도 없다고. 기뻐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드럼을 쳐도 감각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정말 감동이 표현될지 모르는 민족.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기쁨이, 할렐루야,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것이 교회야.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가 기뻤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해도 막 그거 소리만 해도 막 기쁜 거야. 할렐루야. 목자가 목원들한테 목원님 오늘 다음 주에 주일이에요. 그래요? 벌써 주일이 왔어요? 아우 참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이거. 하나님 집에 가는 게 하나도 안 기뻐. 안 가면 전화 올 테고 신방 올 테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꿈꾸는 것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냐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우리는 구속받았다. 구속은 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처럼 무슨 혐오서가 그런 게 아니라, 구속의 속량이라는 말은 그 노예의 값을 돈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빼내어서 자유케 했다는 말이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야. 다른 말로 속량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그 죄 속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잡아서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들 저를 죄의 포로와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 밤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포로 되어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복음 되신 주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거역하고 우리는 그를 배반하고 그리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사단의 노예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님이 알고,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두운 지나간 밤에도 주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 속에서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방황하며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술만 먹으면 눈물이 나서, 저희 집이 관악산 밑에 있었는데 관악산 밑에 그 축대에 올라가서 달만 봐도 그렇게 울음이 나오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니 그때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여호와 삼마로,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나간 그 어두운 과거 속에서 함께 계셨지만 그분의 은덕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어려운 속에도 같이 계셨고 그뿐 아니라 현재에도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못지않게 어려움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생길의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통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잡한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욥이라는 사람, 동방에서 정말 신앙이 좋기로 유명했던 사람,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아시는 대로 10남매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날려보내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 몸에 막
그 옴 같은 독창이 나서 기어장으로 막 극전하면 잘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살기보다 더 죽기가 편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돌아다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이, 나 그냥 비참한 존재로, 그냥 던져진 존재로 그냥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욥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섰을 때 주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거기 나와 함께 계셨군요. 이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안 계신가 봐. 끝났나 봐. 나 버리셨나 봐. 그런데 그 밤이 길지만 않고 그 밤이 지나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셨구나. 야곱이 형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빼앗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홀로 그날이 보치바나 짊어지고 하란에 있는 삼촌 집에로 갈 때에 하루 길을 동안 갈 수 없어서 이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 들판에서 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그 들판에서 밤을 만났을 때 그 밤은 정말 야곱이 들판에서 맞은 밤은 두려운 밤이었고 너무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짐승떼들이 파란 눈빛을 비치면서 으르렁대고 있지, 팔레스틴 밤 기후는 유난히 차갑습니다. 덮을 이불도 없지. 그래서 밤새도록 떨며 두려워하며 아침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막 무서워하고 이것저것 막 생각이 났을 때 야곱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피곤해서 새우잠을 잠깐 잡니다. 아시는 대로 이 새우잠을 잠깐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닿은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잠에서 벌떡 깨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섭고 그 두려운 밤에 새우잠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그 사건을 보고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고백 하나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나는 알지 못했다.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야곱과 들판에서 거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판단하고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터덜터덜 엠마오 고향길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터벅터벅 걷기조차 힘드는, 그동안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했나? 아무것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이제 앞으로 뭐하고 살지? 나 그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한 줄 알았는데 훌렁 떠나가 버리고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소리 없이 그 두 제자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절망과 슬픔에 가리워서 옆에 계신 분이, 거기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은요, 너무 마음이 절망스럽고요, 너무 마음이 너무 두렵고요, 너무 마음이 너무 슬프면요, 이 영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절망스럽고, 그래서 손이 풀어지면요, 맥이 탁 떨어지면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사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계신 것을 그들이 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눈이 가려워지고 영적인 센서가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주님이 주님이 여기 계신 것,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계신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둔해진 영적 센스가 둔해진,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우리의 영혼에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망의 잠을 자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져서 괴로워하던 그때에, 그 시간에 주님이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벌판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나머지 나는 그냥 홀로라고 느꼈던 바로 그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아무런 의미 없이 나 혼자라고 느꼈던 바로 그때,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시방도,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방도 거기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광야의 들판길에도, 또 혹시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여전히 거기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계신데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여호와 삼마로,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 거기 계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그분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48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35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같이 읽어,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삼마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예루살렘 합계를 재보니까 18,000척이다. 예루살렘, 이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둘레가 18,000척인데 지금 단위로 계산하면 9km 정도입니다. 9km. 예루살렘 성 둘레가. 그런데 이 9km라고 하는 것은 옛날 회파되었던, 그 부서졌던 옛날 예루살렘 도성보다 더 넓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넓어지고 더 화려해지고 그 안에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게 부흥되어지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런 단순한 회복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부흥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망할 때, 예루살렘 도성이 부서질 때, 그 유다 사람들이 다 땅에 맺힘을 당해 죽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도성은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최고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제일 잘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포도주, 가지고 털옷.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가장 잘 살았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가난해서 죽은 게 멸망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여러분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예루살렘 도성, 돈 잘 벌고 아들 딸 잘 나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잘 나가는 시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마지막에 비참했습니다. 유다가 마지막 멸망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멸망이 온다고 예언할 때 그들 꿈쩍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먹고 살고 좋고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무슨 멸망이 올고. 그들이 늘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악한 굶은 이리같이 사자가 제 눈에 불을 켜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전부 불질러 버리고 성전 다 회파해 버리고 성전에 붙어있는 금붙이 다 떼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들어가고. 그날에 그 멸망하던 그날에 그들의 얼굴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네가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이 아무리 넓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할렐루야.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우디아 교회가 가장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들만 모이는 교회야. 우리는 재정도 빵빵하고 우리는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야. 사랑하던 라우디아 교회,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좀 열어다오.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 재정 빵빵하고 교인들 많이 모일지라도 찬양단 파이프 오르간 빵빵할 때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신 교회, 이게 여러분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초라할지라도, 할렐루야,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항상 예배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느끼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부흥시켜주고 다시 넓혀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땅 사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난 여러분이 거하시는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번성하고 더보다 더 넓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보다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이 말씀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회복은, 예루살렘의 환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장차 준비한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도성, 이게 우리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면 거기, 나 있는 거기에 너희도 초청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것은 거기입니다. 거기. 예.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들을 거기에 합류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뭐 하는 곳이냐면요, 주님이 거기 계신 곳이야. 천국이 생명강이 있고 생명과일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거기 여호와 삼마가 계시지 않으시면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중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 그치?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시면 그곳은 여러분 불타버릴 지옥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화려하게 보여도 앞으로의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니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런 그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오후에 산에 올랐다가 저녁 때를 맞이합니다. 어떤 컴컴한 저녁 때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쳐서 더 이상 산 아래를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 있는 굴이 하나 보여서 그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비가 멎으면, 천둥이 멎으면 좀 가려고. 그런데 저녁부터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비바람 친 그게 밤새 끝이 않는 거야. 그래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굴 속에서 그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 아들은 너무 무서운 거야. 캄캄한 산에서 아버지가 물론 함께 있었지만 천둥이 그날따라 밤새도록 치는데 우르릉 콩콩 막 번개가 막 버덕버덕 치고 막 비바람 치고 너무 험악한 밤을 끝이지 않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한숨도 못 자요. 밤에 그 천둥 치고 두렵고 무서운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제 아침이 밝았는데, 아침이 해가 짱 떴는데 굴 나가 보니까 언제 비바람이 쳤는지, 언제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려쳤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초명한 날씨가
햇빛이 짱 뜬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근데요 어젯밤에 막 그렇게 막 벼락 때리고 막 천둥 치고 막 비 오고 바람 불 때 하나님 뭐 하셨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해 뜨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온 식구들을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녘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이 붙들었을 때 천사가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칩니다. 그때 환도뼈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다리 한쪽을 절개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리 하나는 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밤에 참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간구하던 밤은 처절한 밤이고 지루한 밤이고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나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밤은 정말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아침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아침 해가 밝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그 어려웠던 그 처절한 밤이 지나고 하나님이 분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밤에 기도하면서 처절한 밤을 보낼 때 주님이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때를 여러분이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울이 없는 것 같은,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벼락이 때려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방이 막히고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되신 그분께서 거기에 할렐루야 천둥치고 벼락 때리는 거기 주님이 같이 하셔서 인디안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준 것 같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둥치는 그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의 삼마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